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은 주로 성탄절에 많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성탄절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렇죠? 생일들 다 기억하잖아요. 생일을 우리가 차리고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다 또 생일을 하고 또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출생이 기쁨입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이 태어날 때 축복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애가 나온대, 언제 애가 나온대, 지금 애 나왔어? 아직까지 애가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온다냐. 그러면서 막 하다가 애가 응애 하고 나오면은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 그렇게 출생이 축복인 것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캄캄한 엄마 뱃속에 딱 갇혀 있다가 그 세상에 다 캄캄한 줄만 알고 있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탁 나오니까는 드디어 누구를 봐요? 엄마의 얼굴도 보죠. 아빠의 얼굴도 보죠. 또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송아지도 보고 강아지도 보고. 여러분도 정말 뱃속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출생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본인에게도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큰 즐거움이죠. 놀랄 일이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것들이 막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니까는. 자, 그렇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면 죽음도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죽음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왜 죽음이 축복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까 와, 응애 하고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까 와, 산도 있네, 와, 하늘이 있네, 구름이 있네, 태양이 있네, 와, 나무가 있네, 와, 엄마도 있네, 아빠도 있네, 동생은 없구나, 형도 있네, 오빠도 있네, 누나도 있네, 와,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이 육체 속에 탁 갇혀 있을 때는 영의 세계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때는 영의 세계, 영의 눈이 띄어지질 않아요. 영의 귀가 열리지지 않아요. 영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 가까이 있을 때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없고, 그러니까는 그게 전부인 듯이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이 육체에, 성경에 보면 폐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폐부를 조성하셨고 폐부를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폐부, 우리 폐, 호흡과 심장이 딱 넣는 순간에 그때 우리 육체 밖으로 내 영혼이 확 나오면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천사가 보여지고 영계 하늘이 보여지고 영계에 여러분들 태양이 보여지고 영적인 모든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인 모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산이 있듯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물질의 산이지만 영계의 세계도 산이 있고 영계의 세계도 하늘이 있고 영계의 세계도 여러분들 나무가 있고, 영계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는 하늘의 것에 대한, 영계에 있는 것에 대한 비유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것에 대한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1000만 가지가 있다면은 영계의 세계는 1000만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만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육체를 벗는 순간에 영의 몸이 보여지고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혀 보여지지 않던 것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물질의 세계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딱 이 심장이 먹고 호흡이 멎는 순간에, 그 다음에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보면 드디어 이제는 모든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출생이 축복이면 죽음도 뭐다? 축복. 말을 안 하시네, 끝까지. 몰라, 천국이 있는지 몰라, 영의 세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오래 살고 봐야 그게 장땡이야. 그냥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출생이 축복이면 무엇도 축복이라고? 죽음도 축복이다. 저는 이거에 대한 너무 자신이 있어요. 정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하고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힘들어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 지약된 세상. 그거 없다면 각형게 물고 죽지. 이거 뭔 놈의 세상,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확신이 있고 그 소망이 그냥 차고 넘치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 여러분들 출생이 축복이면 죽음도, 이거는 큰 기쁨이에요. 이건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제가 늘 얘기한 천국의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천국의 모판이에요. 뭐라고요? 모판.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인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전역을 할 때 나라에서 전역비 줄 게 없으니까는 강원도 철원 땅 있잖아요. 그 수복 지역이잖아요. 저 다 북한으로 다 올라가고 임자 없는 땅이잖아요. 원래 북한 땅 그때 6.25 전쟁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빼앗은 거니까, 빼앗은 게 아니죠. 수복했다. 수복. 그래서 수복 지역이라 그래. 항상 거기 어렸을 때 맨날 우리는 수복 지역에서 한다. 수복 지역에서 한다.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땅이 강원도처럼 평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민통선 안에 있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여러분들. 철원쌀 진짜 엄청 좋은 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에게 준 게 뭐냐면 5만 평이 넘어, 5만 평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농사 지을 때 가만 보면요, 5만 평이라고 하는 큰 땅이 있잖아요. 이 이제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논에다가 모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내기를 해야 되면은 모판은 어때요? 모판은 몇백 평 안 돼요. 뭐 100몇 평? 많아봤자 200~300평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벽실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소금에 띄워가지고 그 벽실을 갖다가 쫙 뿌려놔요. 그러면 막 벼가 쫙 모종이 막 올라오죠. 막 파랗게 올라오죠. 그러면 그 모를 찐다 그러죠. 모를 딱 쪄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디로 옮겨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가 옮겨 심어서 이 5만 평의 그 논을 갖다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은요, 물질의 세상은요, 천국의 모판이에요. 이 천국을 뭘로 채웁니까? 이 천국의 영혼을 뭘로 채웁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육체로 태어나고, 마치 여러분들 나비가 말이에요, 매미가 말이에요, 저 땅 속에서 군뱅이로 땅 속에, 캄캄한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징그러운 군뱅이 몸에서 나중에
나비나 매미 그 형상으로 싹 변화돼가지고 그 하늘을 꽉 채우고 하늘에서 맴 하늘에서 막 나비가 날아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양육된 것을 이 영혼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야? 천국으로 옮겨서 이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고 여기서 조성돼서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에서 물질의 몸에서 영체의 몸으로 옮겨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못판 이것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런지 저런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모종일 뿐이에요. 옮겨 심을 때 여기서 이제 진짜 벼가 되는 거고 진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 여기서 떠나가는 것이 복이요 안 복이요? 아직도 대답이 아직도 그냥 아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이요. 그죠? 이 세상에서 그냥 내일 모레 산수갑산 가난하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땡까 하면 그것으로서 뭐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출생이 축복이면 그러면은 죽음은 더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제가 참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그렇게 내가 강조를 하더라도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난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뭐 이옥순 권사님 나는 이옥순 권사님 사실은 내가 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신방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옥순 권사님은 뭐 95세에 이제 오늘 돌아가셨지만 이분처럼 죽기를 원하는 분은 없어. 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래 살려고 조금만 더 오래 살고 조금만 더 못 살리고 오래 살고 목사니까. 근데 나 만나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아주 나 만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줄줄이 그 얘기만 해. 마지막으로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엊그저께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95세 생신을 맞이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이옥순 권사님 난 지금까지 누구 꽃 사가지고 간 적도 없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꽃 들고 다니는데 근데 권사님 생일이라고 내 꽃 따발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보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신통치 않아.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랬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3번인가 4번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그냥 활기가 넘쳐나고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갔더니 얌전하게 누워서 이제는 그분도 이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 또 2번째 가서 또 임종 예배 드렸거든요. 드리고 왔더니 또 그냥 3번째 드리고 왔는데 또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사시는 데까지 사시라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고서는 이제 참 이렇게 생일 엊그저께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참 이 벌써 며칠에 3일 만에 그랬네. 3일 만에 그냥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사모해요. 그러고 보세요. 그렇게 아주 담임 목사를 그렇게 잘 섬겼대요. 항상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를 잘 섬겨. 저는 얘기를 해놨네요. 근데 그게 다 또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입증이 돼. 만일의 경우요. 보세요. 이옥순 목사님이 저 장례 예배 다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라오스 가는데 만일의 경우 보세요. 하루나 이틀 더 늦게 돌아가셨어 봐.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 와서 돌아가시면 그럼 그 다음에 붕괴인데 어떡할 거냐고. 또 그때도 또 스케줄인데 어떡할 거냐고. 근데 요때 딱 맞춰서 제가 라오스 가기 전에 내일 모레 화요일날 아침에 8인 예배 딱까지 내가 싹 인도할 수 있도록, 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 편하게 해주려고 그것까지 맞추시는 거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얼마나 목회자를 잘 도와주시면 죽음도 그렇게 날 도우면서 돌아가시느냔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아주 그냥 아멘도 안 하셔. 난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맞다. 참 그분이 나하고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맞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님 편안하게 한다. 정말 그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하고 그런 게. 근데 그렇게 사모한다 이거예요. 뭘 사모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장선환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난 장선환 장로님 같이 또 죽는 분은 세상에 또 처음 봤네. 뭐 여기 우리 김명기 장로님이 그 앞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으니까 이종훈 권사님도 그 앞에서 같이 쓴 거, 강수환 권사님 다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 한 테이블에서. 그냥 기도원에 도착해가지고 집회하는데 왜 또 그날따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또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앞으로 의자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가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냥 더 오래 해달라고 붙잡아 나를.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로 갈 수가 있어야지 또 그렇게 기도를 한 20분 넘게 기도를 하시고 찬양하고 그리고 딱 넣어서 식사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그냥 막 남들은 반도 못 먹었는데 혼자 벌써 다 잡수셨어. 잡아서 뭐가 또 급한지 또 입에 물고 상치도 이렇게 물고 그냥 모자 딱 쓰고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푹 주저앉더니 끝. 그 다음에 요동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없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없고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순간에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주저앉아요. 조금 전까지 맛있게 식사하시고 먼저 일어나가 또 모자 또 딱 그날따라 또 왜 모자는 쓰고 오셨어? 평상시 안 쓰시는 모자는 멋있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또 기도 오는데 딱 모자 또 이제 식사 딱 마치고 모자 딱 쓰고 일어나서 그게 CCTV에 그대로 다 찍혔으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그냥 주저앉더니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건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거치게 숨 내쉬는 것도 없고 몸부리는 것도 없고 딱. 그래서 제가 바로 갔잖아요. 야, 그때 제가 딱 생각해. 야, 하나님께서 이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 바로 요 시간이라는 듯이 딱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분. 나는 목회를 내가 34년째 하면서 처음 봤어요. 내가 맨날 제가 85세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85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네. 나도. 그러더니 84세인데 1년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아까워요. 그것까지 채웠으면은 더 좋고. 그러나 정말 너무 그것도 보세요. 장소도 기도원. 조금 전까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더니 마지막에도 본인이 정말 그렇게 성경 읽기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 읽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더니 항상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바로 틈이 없어. 이거는 정말 죽음의 복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갑작스럽게 가신 것 때문에 섭섭하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냔 말이에요. 자손들에게 피해 끼칠 것도 없어. 아무도 깔끔하게. 그래요. 어쨌든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가겠나?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자, 어쨌든 출생이 축복이면 뭐도 축복이다? 죽음도 축복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출생보다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알아요? 나는 죽기 위하여 왔노라.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왔지 다. 근데 예수님 나는 죽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게. 요한복음 20장에도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나는 버리노라. 나 목숨 버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리라. 내가 가면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다 죽음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몸에 태어나야만이 됐을까? 물론 우리 모두 다 여자의 몸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앗으로 어머니 몸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만 사용하셨지 아담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겨우 여자의 몸에서만 나와야 되지, 이게 아버지가 있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유전은 바로 남자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려면 죄가 없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형수가 지도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사형당해 죽어야 되는데 사형수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가 와야만이 뱀의 머리를 받고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창세기 3장에도 그래 예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인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이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해서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무슨 신분으로 와요? 이거 다 뭐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콩을 심으면 까만 콩이 나오잖아요. 자, 내가 현씨인 것은 내가 현씨가 되고 싶어서 현씨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현씨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현씨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현씨가, 그럼 그 위에 할아버지는 현씨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현씨라고 하는 신분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그 위에가 현씨, 거기서 태어났을 건데 마찬가지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받아 됐다면, 영적으로 죽음받아 됐대. 그러니까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다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안에 소크라테스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흐메트도 있고 맹자도 있고 공자도 있고,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결국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 이게 영적으로 죽은 신분으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의 경우 이 아담을 통해서 이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혈통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 따라합시다. 여자 몸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잉태를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여자라고 하는 이 몸만을 성령으로 사용하셔서 잉태하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인류의 혈통에 속하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뚫레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해봐요. 뚫레. 뚫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애기 주머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착각했어요. 애기 주머니가 지금 나오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 여자를 뚫레라고 그러는데, 뚫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밭과 같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라 그러냐면 희라고, 희약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는, 밭이라고 하는 건 결정권이 없어요.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고구마를 감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옥수 심으면 옥수수를 내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내는 거예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내는 거예요. 밭이 콩을 심었는데 그 밭이 콩을 갖다 팥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내는 것이 밭이에요. 근데 여자는 밭과 같고 남자는 씨와 같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저씨가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 아기씨라는 말 아니에요? 아기씨. 아기씨. 애기의 씨앗이다, 이거. 아저씨. 그러면 아주머니는 무슨 주머니? 그렇지.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 참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밭은 결정권은 어디한테 있어요? 씨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유전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여자도 유전성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전은 누구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남자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아담의 혈통, 아담 하나가 영적으로 죄인 되니까 그 다음에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여자의 몸을 사용하셔서 무엇으로 잉태하셨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나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속자가 되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류로서는 나도 내 죄 때문에 나도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속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만, 밭만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의 모든 인간들은 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셨을지라도 그는 죄인이 아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번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은 딱 누구? 예수가 둘째 아담. 그죠? 예수가 여기는 따라서 첫째 아담. 예수는 따라서 둘째 아담. 그러니까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따라합시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첫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다 누구에게 붙어?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는 말미암아 이제 다시 난단 말이야. 다 우리 이제 어디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난 거는 아담의 혈통으로 난 거고, 두 번째 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 예수를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이게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난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죄 없이 함을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첫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접붙임을 받는 게 뭡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교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가 다 있어요. 다 교주가,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고, 유교는 뭐 종교는 아니지만 그 어떤 하나의 학파인데 뭐 그거를 종교라, 유교를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교주를 갖다 이제 뭐 공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예수는 교주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그들이 왜 교주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가 교주예요. 공자에 의해서 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도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공자가 그 이상은 없단 말이야. 도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공자가 교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흐메트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흐메트가 교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가 미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가 오게 되면은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가 오면은 너희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흰둥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는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냔 말이에요. 남자 없이. 벌써 남자하고 관계하게 되면 벌써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게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어있잖아요.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근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우리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그의 그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니 그를 가리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미리 와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올 것을 그 앞서서 예언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공자가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앞서서 예언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교주가 아닌 것은 벌써 그 이전에 그는 예언되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고 글로서 또 문서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러한 분이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주들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주가 아닌 것은 벌써 그 이전에 그 이상의 그분이 오실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3년 전서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리라.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그 당시 어느 정도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요, 완전히 폐가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에도 여러분 흉악범들이 정말 지존파라든가 옛날에 말이에요, 그런 흉악범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언도를 받아 죽었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은, 그 집 가문은 아예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딴 데로 이사를 가든가 자취를 감춰야 되지.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정말 극형 중에 극형이요, 저주 중에 저주요, 그 집안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극한 처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미리 말씀하죠. 그 전 100년 전에도 예언자가 있었고 500년 전에도 선지자가 예언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예언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이것은 바로 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걸 이미 예언한 때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는 갑자기 처녀가 어느 날 물레방아 뒷간에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처녀가 아기를 배가지고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가 교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오시리라 하더니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셨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신 분이 정말 그 증거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이게 다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여러분 내가 정말 제가 말이요 성령을 받았다면 제가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 나 혼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에게 성령이 임할 것도 이미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고도 예언된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리라. 이미 그게 예언된 거잖아요. 그 예언된 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성령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저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정말 신기하다. 내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내 입에서 막 그냥 나도 모르는 말이 막 잘잘잘잘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 신기한가 보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야, 그 예언되어진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있구나. 정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리라 하셨더니 제 아내하고 제가 처음 목회하는 데서는요, 정말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렬하는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던 어떤 교회 안 다니던 처녀가 말이요 갑자기 발광을 하고 그냥 귀신이 그러면서 막 떠나가더라고요. 얼굴에 막 문둥병자들 얼굴에 그렇게 막 썩어가는 있는데 이게 순간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때는 제 아내도 그래.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가다 그냥 방광하게 나가 다 빠져 그냥. 제 아내도 그때는 막 능력이 임하더라고. 남편한테는. 그래서 기도받으러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지가 혼자 나오다가 그런데 그러고 넘어져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난 그걸 몰라. 처음엔 두려워했죠. 그때 그렇게 해서 병인 고침받은 여자가 지금 저기 대전 온누리교회 사모님이 됐어요.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것이 뭐냐?
성경님이 예언되어진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정말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는요, 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뭡니까? 그분이 어느 날 막 교주처럼 짠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분이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리라 한 대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고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오실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0개 중에 한 두세 개만 이루어져도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요, 내가 정확하게 기록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의 말씀이 10,000가지다. 10,000가지라면 그 10,000가지 중에 지금 9,999개가 이루어졌어.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있어.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지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10가지 중에 두세 가지만 이루어져도 확실하다 그러면 10,000가지 중에 9,999개가 이루어지고 한 가지 그거 지금 남았다면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분명히 그분 오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만 지금 우리는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하시더니 성령 보내시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날 진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미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에게 오리라 하신 대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리 믿음은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바로 정말 바로 곧 우리는 정말 그 밝은 그 새벽별 같은 그 예언이 떠올라서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에게 샛별같이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샛별같이 너에게 확 떠오르게 하겠다라고 하신 대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샛별같이 그렇게 떠오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대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여자의 후손에서 왜 그분은 반드시 처녀의 몸, 동정녀,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되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하여 그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가? 만약 그것이 되어지지 않다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요. 그가 그 목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져. 예수의 나심은 그래서 정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대로 성령 충만, 정말 나와 내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성경대로 내가 거듭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죽고 정말 우리는 그대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경대로 살자. 내 영혼아 성경대로 죽자. 그래요.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여러분들 죽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